할렐루야. 오른손 다 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안전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시 복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후손들이 날마다 앞길이 확 열려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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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춘천중앙교회 허봉 장로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허봉 장로님이 목사 예식을 하기 전에 제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감독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인은 홍천 동면 사람입니다. 오래전서부터 제가 허봉 장로님을 잘 알죠. 그 목사가 된 그 아들도 누구 말따나 초등학교 다니기 전서부터 제가 아는데 한번 언제 제가 그런 질문해서 야, 너 이 다음에 크면 뭐 될래? 그랬더니 재미있어요. 대통령요! 이러더라고요. 대통령보다 더 귀한 직임이 있는데 목사님 되는 게 더 귀한 거다. 목사님 되는 게. 너 이 다음에 크면 대통령 되지 말고 목사님 되라. 그랬더니 나를 뻑 쳐다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늘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목사 안수 받는 친구들이 2명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이 불현듯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안 됐기도 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어려운 목회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려운 목회길을 걸어왔다면 우리 세대는 우리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평안함으로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의 목회는 우리보다는 더 어려울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서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사람은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독님, 우리 딸도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도 목회자가 됐습니다. 딸과 아들이 둘이 신학교하고 목회 간다는 거죠. 그늘했지. 김 목사님, 아들, 딸 훌륭하게 잘 키웠네. 그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목회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에서 25년 가까이 목회하다가 본부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정선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아들하고 딸이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아무데나 막 날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을 제껴놓고 아무데나 막 날아가면 사고 납니다. 제가 한번 제주도 갈 때에 물어봤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심부름하는 스튜디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질문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더 싼데 왜 횡성에서 출발하는데 더 비싸냐? 뭐 때문에?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인천 김포는 저 우회고 횡성은 이 중간인데 비행기가 떠서 훅 가면 되는데 더 가까운데 거리도 왜 비싸냐? 그랬더니
씨 웃으면서 뭐라는 거 아니? 네, 선생님,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뭐예요? 그랬더니 횡성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저 인천 쪽으로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삥 돌아서 서해바다 쪽으로 해서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에, 김포 쪽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면 되지만 여기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비행기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길이 있죠. 예? 황색선이 중앙에 있는데 중앙선을 넘지 말고 제 갈 길을 제대로 가야 사고 나지 않죠. 그래서 술 먹고 경찰에 딱지 띠키면 음주 운전 사고로 딱지 띠키면 100만 원도 물기도 하고 200만 원 물기도 하고 또 심지어 면허증까지 취소되기도 하고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술 먹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술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 길, 제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고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 떠서 가는 배에 백길이 있어요. 백길. 세월호 사건 잘 아시죠? 백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서 거기에 파도에 휩싸여서 화물이 한쪽 칸으로 휙 쓸리는 바람에 배가 중심을 잃고 세월호에 타고 수학여행 가던 애들까지 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도를 간다. 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신앙생활 잘 하는 게 뭔고 하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그 얘기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노라면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디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사명자가 되고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고 아멘은 안 하셔도 이건 진실입니다. 진정한 주의 일꾼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에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보고 느낀 대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와 함께 3년 동안 밥 먹고 잠자고 함께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꿀 먹은 벙어리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왜? 말씀 듣고 밥 먹고 병자 고치고 천국 복음에 대해 전파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 다 옆에서 봤는데도 선뜻 그분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원래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헬라어로 시몬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나 시몬이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반석, 돌을 의미해요. 돌, 반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한 분이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가톨릭의 제1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두 가지 교회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심령교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 교회 횡성교회로 와 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니 나를 보라, 나를. 사도 바울이 나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 응답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힘 있는 것은 나를 보십시오. 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왜 내가 교회 가야 됩니까?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그렇지. 당신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안 지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결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엊그저께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선생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좋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가야 되는데 그 길 따라가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미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호통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 오늘날 갑자기 돌변해서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이해 가세요? 어제 그저께 작년까지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 올해에 갑자기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엊그저께까지 잘못된 사람이, 삐딱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하여 하나님의 충직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의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찬 예식할 때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가룟 유다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주님 뜻대로 주님 따라가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갈 때에 멀찍이 숨어가지고 뒤따라가면서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는데, 여자 조그마한 아이가 이야기하는데도 말이야 겁먹고 막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닭이 오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 뛰쳐나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죠. 언쟁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졌다가 그 다음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다가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저 사람 완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양명한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는 은혜 충만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해, 마음이 헷갈려. 다시 말해서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구약 성경의 철저한 유대교 주의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얼마나 그가 의기가 당당했던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예루살렘 교회를 피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 예루살렘 교회를 피박하는 일에 앞장선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7명의 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오는 집사, 그런 집사가 아니고 사역하는 집사, 목사를 7명 뽑았던 목사를 7명 뽑았던 얘기입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유독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그를 붙잡아다가 공회당 앞에 마당에다 앉혀놓고 많은 유대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돌로 때려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강행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왜? 유대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얘기 있어요. 예수를 부정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의기양양해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은 그 소리가 안 들려. 사울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통곡하고 금식하고 자기의 삶을 수련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수련하는 기간. 그리고 다시 돌아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키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노마식 이름입니다. 노마식 이름. 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교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이유는 노마식 이름이라도 시몬이나 사울이나 바울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뭔가 하니 노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겠냐?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노마가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노마식 이름을 써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노마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소원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정치적으로 붙잡혀서 로마로 후송하게 되죠. 그곳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데,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의 붉은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도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올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로마의 병정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옆에 차고 있던 칼을 확 뽑아가지고 덤벼드는 로마 병정의 목을 치려고 하니까 탁 비기다가 귀가 잘라진 거예요. 귀가 잘라진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서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사이에, 붙잡힌 것도 아닌데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칩니까? 귀를 친 게 아니라 사실은 목을 친 거예요. 목을 쳤는데 움직이니까 귀가 맞은 거죠.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해. 그리고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앞뒤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 막 하는 거야. 말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여러분, 성격이 급한 건 일을 추진하는 데서 좋지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 입힙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해서 일을 잘하기보다는 일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할 때는 몇 번 생각해 보고, 따라하세요. 말할 때는 몇 번 생각해 보고, 따라하세요. 말할 때는 몇 번 기도해 보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 말할 때는 끝까지 참고, 몇 번씩 참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말하기 좋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여러 사람 가슴에 못 박게 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확 나오는 순간 주님은 어디로 간지 없어져. 주님은 어디로 간지 없어진다니까요. 자기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믿는 구약 성경 유대교 야훼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의기양양해져 앞장서서 말이죠. 그러나 그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주를 위해 목숨 바친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날이 흐렸다 맑았다 비가 왔다 눈 왔다 바람 불었다 추웠다 사람이 말이죠 성격이 왔다리 갔다리 꿋꿋하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정도를 걸어갈 때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열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사고가 나지 않고 배가 뱃길을 가거나 자동차가 자동차길을 가거나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때,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때 형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행동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심성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 사람 진국이네. 진국이 뭐예요? 진국이 뼈까지 다 우러난 게 진국 아니에요? 그렇죠? 뼈까지 다 우러난 게 그 사람 진국이네. 그 얘기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진국이시네요. 진국. 김국진이 아니고요. 진국. 일편단심 마음이 변하지 않아. 똑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변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와지는 가지각색의 십자가를 내가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를 봤는데 그 우는 친구가 누구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부연의 지난번 감독을 지난 김상현 목사의 조카라는 거예요. 조카. 그러니까 아마 형님의 아들인 좀 되겠죠. 조카인데 오늘 그 김상현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 조카를 저와 함께 목사 안수 보좌를 하는 거예요. 김상현 목사님도 목회를 잘 하시죠. 이 친구가 안수를 받는 순간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를 돌이켜 본다면 제가 안수 받을 때 저도 울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는데 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주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길을 가게 하시다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30-40년 흘러가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도 급하고 말도 그냥 막말하고 막. 근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다니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다니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엉엉 울었어요. 도망도 못 가고 여러 번 도망가려고 그랬죠. 근데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붙잡아서 코너로 몰아넣는데 결국 목사가 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안인숙
여사가 쓴 책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이 있죠.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본인이 죽어지면 가정에서 본인이 죽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조직에서 본인이 죽어지면 그 조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본인이 죽어지면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거는 열매가 땅에 심겨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열매 하나리 평생 있지만 수년간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질 때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6장 27절에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모든 거 다 가졌어도 죽으면 소용없어. 죽음으로는 돈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로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은 목숨과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하를 얻고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재단에 봉사한 게 얼만데, 헌금을 드린 게 얼만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게 얼만데, 내가 천국 못 간다면 이것보다 속 터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 천사와 함께 오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나갔다가 집 들어가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문 열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밥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밥 먹고 할렐루야. 또 하루 출근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 가신 길 내가 따라간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형만한 아우 없다. 여러분 동생은 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형처럼 생활해 보지 않았으니까 짜증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은 형이야. 어떻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동료들,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분들이 손을 꽉 잡고 감싸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열심히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열심히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길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팔려선교회, 구여선교회, 3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